예,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떠한 재료로, 또 어떠한 크기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을 지시한 것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1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지휘하고 감독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한 일꾼을 지명해서 부르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일꾼을 지명해서 부르고,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제작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성막의 기술자로 이제 하나님은 브잘르엘이라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부르셔가지고 브잘르엘을 이렇게 돕는 그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또 부르셔가지고 그 둘을 또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삼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 같은 경우는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과 또 성막 제작 방법에 대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할 그 사람들을 직접 지목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7절까지는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특히 1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셔가지고 그 증언판을 모세에게 만들어 주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보증으로 주어지는 그 증언판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과 같은 이 문장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2절도 그렇고, 그리고 전장 30장 11절, 17절, 22절도 어떠한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설명으로 이어질 때,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서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잘레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과 그 성막 기구를 만드는 그 일에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은 훌의 자손이래요. 훌의 자손. 훌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 때에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주었던 그 인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훌의 자손인데,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브잘리엘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브잘리엘, 이 이름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유다의 6대 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상이 유다면 그 아들이 베레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헤스론, 그리고 나서 갈렙, 그 밑에는 훌, 그리고 훌의 아들이 우리인데 그 우리의 아들이 브잘레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막 건축, 그리고 성막에 쓰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을 해 준 것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브잘레엘은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건축가들의 이름에 앞서서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단독으로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생기거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부잘레엘의 이 관계는 주종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잘레엘을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많은 구성물들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한 후에 그 일을 감독해야 할 사람을 지금 임명하신 것이에요. 6절에도 나오겠지만 아홀리압이라는 인물을 조수로 해가지고 부잘레엘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마 이들이 각자 탁월한 재능이 있었을 것이에요. 건축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그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세속적인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종에 따른 어떤 지혜나 지식, 그리고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 은사들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대언자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못지않게 부잘레엘이나 아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의 대언자들, 왕들, 그들을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그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에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으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된 지혜, 명철, 지식, 기술, 이것은 성막 건축과 또 기구 제작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총괄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지식은 여러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머물렀을 때 그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영이 머무르면 그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지혜와 명철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와 명철일까요? 지금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겠죠.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51장 15절에 보잖아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능력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5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자신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기술을 말씀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을 기술로 드러내시고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확고히 세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확고히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래요. 그리고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님은 명철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이 부잘레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건축과 또 기구를 만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면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여러 군데 기록이 있거든요. 뭐 사사기 책만 봐도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 주역을 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6절에도 보면 삼손에게도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물리적인 힘이 이렇게 크게 발휘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건축과 제조의 능력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정밀한 세공들을 고안하게 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작업하게 하며 보석들을 깎아 그것들을 물리게 하고 목조에 새기게 하여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작업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의 건축과 그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지만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가져야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지 기계적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름답게 나타내야 하는 그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잘레엘은 설계하는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설계한 것을 실행할 능력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일에 더 구체적인 지시가 모세에게는 주어졌지만, 예를 들어 뭐 그룹의 형상이나 그릇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둥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또 물두멍은 얼마만큼 커야 되는지, 물두멍의 받침은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디테일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맡은 자들의 어떤 주도력, 창의성,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취향, 그리고 그들의 재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으로 작업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시행하려면 그 보석들을 기술적으로 깎고 다듬고 새기는 그곳에 들어맞출 수 있게 스스로 지혜롭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게 될지를 정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의 사역을 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성막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는 것이죠.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의 원리를 정리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27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역을 맡았다면 그 사역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교회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딱 서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언젠가는 누가 세웠고 또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그 날이 올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의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지만 사실 모든 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지금 본문에 기록된 부잘레엘을 예로 들어본다면 만일 부잘레엘이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면 결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신학교 졸업장이 있고 박사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나 설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그 스스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함께 주었노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지혜를 넣어 주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아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아홀리압이라는 이름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 부잘레알과 함께 성막 건축가 또 성막의 기구 제작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35장 34절이나 아니면은 38장 23절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이 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었고 또 성막의 어떤 형상들, 모양들, 그리고 색채, 배치 이런 것들을 도안했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실을 엮어가지고 직물을 만드는 그 작업, 그리고 그 직물에 술을 넣는 그 감독을 했던 그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 성막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어떠한 장식 작업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고용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히람도 아홀리압과 같은 단의 후손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참 흥미롭기도 한데 이 단 지파는 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던 지파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하는데 능숙했던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혜로운 마음이 된 이 사람들은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어떠한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잘레엘과 아홀리압 밑에서 그들을 도와서 성막 건축 또 기구 제작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가진 지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혜를 넣어주셨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잘레엘과 아홀리압은 서로 도우며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이들 외에도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사역을 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성막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게 됐는데, 물론 기술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상호 간에 서로 힘을 합하고 조화를 이루는데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모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대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결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만들었죠.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회중의 성막이요, 증언의 법궤요, 그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요, 성막의 모든 용구요, 식탁과 그의 용구요, 순금 등잔대와 그의 모든 용구요, 분향 제단이요, 번제물과 제단과 더불어 그의 모든 용구요, 물두멍과 그의 발이요, 섬김의 옷감들이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니 제사장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요, 거룩한 처소를 위한 감미로운 향이라.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성소에 필요한 각종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언급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5장, 27장, 28장, 30장 여기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번역될 때 보면 40명 이상의 학자들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통했던 석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했단 말이죠. 그 언어적 기술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명철을 주셔가지고 완벽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를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번역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지식과 명철이 더불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주님은 자신의 영감으로 명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철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재차 말씀해 주시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주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본문 보니까 주님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출애굽기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제7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할 것에 대한 반복적인 훈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 군데 걸쳐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안식일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에서와 다르게 본문에서는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언급은 비슷한 어떠한 주의사항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표적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할례거든요. 예.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육체의 진위는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안식일도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부가적인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명령이 반복되는 이유는 앞부분과 또 관련돼서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제작하면서도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일을 쉬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35장에서는 안식일 준수가 성막 건축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데 열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흠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또 본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주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유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또 간혹 나오거든요. 15장 26절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치유의 주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먼저 이집트의 종살이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어서 오랜 기간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이 질병은 몸에 남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집트 종살이부터 있었던 마음의 질병, 그리고 그들의 습성의 질병,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서 그 병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셔가지고 또 성막과 성소 그리고 제사 제도와 또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고 계획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성도의 구원의 단계와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배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럽히는 짓이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질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11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해지고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훔친 자, 그러니까 유괴한 자를 얘기하겠죠. 그들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마녀들, 그들도 사형에 처해졌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도 사형이 주어진대요. 같은 더럽히는 죄를 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실제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그런 분명한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그 안식일 준수가 철저하게 시행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다가 마카비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목숨과 바꿀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 내용이 마카비서의 역사서에 있긴 합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안식일 준수가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병을 막 고치시는 주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안식일 준수에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과오는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 나무를 하려고 좀 거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한 그 기록은 없다는 얘기예요. 15절하고 16절 보시면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요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영속하는 언약으로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안식일을 준수할지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모든 세속적인 노동, 또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근심으로부터 완전한 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표적은 천년왕국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에도 적용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뭐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 지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나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은 없어요. 지금에 와서 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뭐 11시 성서연구원 아시죠? 이들도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오직 표면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표적입니다. 17절 보시면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라. 이는 6일 동안 주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니 일곱째 날에 그가 안식하며 활기차게 되었기 때문이라. 또 한번 말씀하죠.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자들이죠. 이처럼 이 말씀대로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에 있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쉬시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안식일의 실제적인 목적도 사람들의 노동 후의 휴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근거해서 인간의 휴식과 또 구원의 기념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째 일까지 천년을 하루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7천년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안식일의 표적의 실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18절 보시면 이후에 그분께서 시나이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를 마치셨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2개의 증언판들 곧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어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25장 16절에. 그래서 이 법궤의 주된 목적이 그것이었고 법궤가 성막 안에서 가장 신성한 기구였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이 증언판을 넣어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2개의 증언판, 2개의 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개의 증언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24장 12절에 약속하신 내가 돌판들과 율법과 내가 기록한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으니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가운데서 10계명을 초자연적으로 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돌 위에 10계명을 기록한 이 사실은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또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이 두 돌판을 딱 합치면은 아마 한 권의 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다 봤는데 영적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세상이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부잘레엘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오직 세상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허비해 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지능과 또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